예, 지난 며칠 좀 추웠죠. 근데 어젠가요? 그 교회 단톡방에 그 영상이 하나 올라와가지고 따뜻한 웃음을 좀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원희가 음악에 맞춰서 엉덩이를 이렇게 실룩실룩하는 영상을 봤는데 사실은 밥 먹는 중이잖아요. 밥 먹다 말고 이렇게 춤추면서 하는 거 보면 그냥 부모의 마음 같으면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더 하겠죠.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옛날에 제가 하도 예신이가 귀여워가지고 막 깨문 적이 있어요. 애기였을 때. 그래서 맨날 그 멍들고서 다닌 적이 있었는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이제 아동학대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왜 우리 인간에게 있는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실 때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자녀들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마태복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된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복을 누린다. 물론 하나님 나라 우리 눈에 완전히 나타난 그 이후에 누리겠지만 그 전에라도 이 땅 가운데 복을 누릴 수 있죠. 바로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축복들을 지금 당장도 누릴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렇게 복을 누리는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떠한 특징들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하다면 하나는 구제하는 거고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둥이 반드시 있어야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의 삶, 경건한 자의 삶, 거룩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에게서는 이것들을 할 때 좀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 뭐 어떻게 보면 폼생폼사죠. 우리나라 뭐 가오가 있고 그렇죠. 또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 동양 문화권은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루즈 페이스 한다든가 아니면은 세이브 페이스 한다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죠. 한때 그 목회자들 가운데서 그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혹시 들어보셨어요? 기억하세요? 목회자는 이렇게 목이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해서 통성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정상적인 목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쉰 목소리가 돼야지 그 목사님이 영빨이 있다. 그래서 목이 만약 안 쉬면 저 목사님은 수준이 낮은 목사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때 목회를 했으면 저는 큰일 났을 뻔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옛날 무당이 쇠 목소리 내면서 쉰 목소리 내면서 사람들 겁주던 것들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문화권이 그 유교, 불교 또 도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 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문화 가운데 인정받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레코그니션을 사람들은 원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기대감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목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건 정말 비참한 일이죠. 상대방을 봤는데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그러면 관계가 좀 이상한 거잖아요. 장로라면 직분자라면 기대하는 바가 있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회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선한 모습들, 선한 영향력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충족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독교 막 그렇게 이 단어를 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핍박한다는 것이 깔려져 있죠. 그래서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갈 때 해외에서 살아가는 장점들은 눈치를 안 봅니다. 시월드도 없고 처가도 없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10년, 20년 되다 보면 어떠냐면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굳어져요. 누가 뭘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을 안 해요. 심지어는 누가 뭘 해도 아주 무시하죠. 따라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마땅히 해야 될 바들이 있어요. 옳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을 해야만 되지만 그게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데서 멈추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게 없잖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 5절, 16절 계속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을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의 동기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져요. 물론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는데 뭐 상도 있고 벌도 있고 그러면서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전달하고 있는 바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메시지는 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천국을 내가 공짜표 받아가지고 놀고 먹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러면 마지막 역사의 때에 그것이 눈앞에 드러나지만 지금 당장도 내가 하나님의 순종, 통치하심에 순종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위로를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축복이 되죠. 이 땅 가운데서도 상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것들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않고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첫 번째 그 신앙 경건한 삶의 두 기둥 중에 하나인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게 필요하죠.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필요해요. 이걸 율법서에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인데 15장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좀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이 한 명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명의 조상으로 민족이 발생된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친척이에요.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그 가운데 가난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난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완악함이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사람들을 돕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성품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 그리고 아무런 대가도 바랄 수 없는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추수하지 말고 한 모퉁이는 남겨놔. 포도를 추수할 때도 한 모퉁이는 남겨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또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하시죠. 또 11조도 제정을 하십니다. 11조 제정한 이유가 뭐냐면 레위지파 그리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 주기 위해서 국가 단위에서 11조를 제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들이 나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데 마땅히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제를 할 때 좋은 일들인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야, 잘 봐. 내가 뭐 하는지 자, 봐봐. 그리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외식을 이제 영어로 히포크리시라고 하는데 헬라어 후페크리테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단어는 언제 사용하냐면 연극의 배우를 말해요. 액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에서 연극을 할 때 액터가 연극을 하면 여러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냐면 가면을 씁니다. 이쪽에서는 남자 가면 쓰고 남자 형세하고 다시 여자 할 때는 여자 역할을 하고 여자 가면을 쓰고 얘기를 해요. 프리텐딩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 척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얻기 위해서. 이 나팔이라는 것들은 사실은 학자들 가운데 두 가지 견해를 나눕니다. 어떤 견해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이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구제를 할 때 나팔을 분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희생 제사를 지낼 때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전쟁할 때 나팔을 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구제를 할 때 이제 우리 성금을 모으겠습니다. 광고하는 것처럼 나팔을 불고 모은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이것들을 어떻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 안에 헌금함이 있었어요. 근데 헌금함에 어떻게 생겼냐면 나팔가처럼 생겼어요. 주둥아리가 이렇게 커요. 그리고 밑에는 좀 작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 통이 있는데 이걸 금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시 돈은 금화, 은화, 청동이잖아요. 동전을 딱 넣으면 소리가 나요. 만약에 부자가 와가지고 헌금을 자루를 쏟아내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난리가 나죠. 나팔 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복음 21장에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도 보시고 과부가 두 렙돈, 가장 작은 단위 동전이죠. 그거를 헌금하는 걸 보시고 과부가 헌금하는 것이 생활비 전부를 넣어서 훌륭하다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헌금하는지 안 하는지 구경하시는 거 아니죠. 지나가다가도 누가 헌금하면 소리가 나요. 나팔같이 생겨서 워낙 거기다 동전소리를 던져 놓으니까. 근데 이 말씀은 뭘 하고 있냐면 실제로는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 눈치 보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와요. 내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태어나든지 하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도와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람들 의식한다면 이미 상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치는 거잖아요. 어디 가든지 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뭐예요? 나 왔어. 나 좀 봐주세요. 이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면 희한하게도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돼요. 우리의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이게 충족이 돼요. 갈증이 사라져요. 그래서 3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하죠. 내가 이거 하고 있는데 왼손이 어떻게 몰라요.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구제를 하는 것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해요. 사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얻은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희생하신 거죠. 따라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우리도 그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당연히 물질이 살펴서 없는 사람들한테 나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나누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의 일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경건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기도인데 제가 다음 주에 또 자세히 더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금식 기도 특별히 16절, 18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 기도 중에서도 좀
극단적인 형태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파스트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 파스트 푸드 뭐 그런 거 아니고 밥 굶는 것도 아니고 또 간헐적 다이어트도 아닙니다. 우리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얘기 드렸는데 제 친구 목사가 자기 40일 금식 한 3번 했다고 자랑을 해요. 자기가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건 40일 금식을 3번 한 거기 때문에 항상 자랑을 해요. 한국 문화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맥시멈이 3일이에요. 그 이상 하면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맥시멈이 3일인데 성경에서 이 금식을 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어디냐면 레위기 16장 29절에서 금식하라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노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민이든지 그리하나. 아멘. 자, 여기서 금식이라는 단어 찾아볼 수 있나요? 예, 스스로 괴롭게 하고라는 단어가 금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안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영어로 번역될 때는 humble 아니면 afflict 이렇게 번역돼요. 자신을 겸손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하는 단어로서 번역됩니다. 그래서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You must deny yourselves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게 뭐예요? 밥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근데 안 먹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싶어요. 근데 안 입고 배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이건 우리 본성과 안 맞아요. 기도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이게 뭐 내가 막 돼서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 태어났을 때 기도하라고 하면 못해요. 통성기도 하라고 하면 더 힘들어요. 우리 본성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왜 하라고 하냐면 7월 10일 그 날짜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7월 10일은 이제 종교력 티실이라고 하는데 속죄일을 말합니다. The Day of Atonement 아니면 히브리어로는 염키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속죄일 때 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는 날이에요. 1년에 딱 한 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피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1년에 딱 한 번 있는 날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 속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한 이후에 한 일이 뭐냐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심판을 니느웨에다 선포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뭘 하냐면 백성들이 금식을 하죠. 이런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구원을 간구할 때도 금식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에 왕비가 하만이 음모를 꾸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건데 이 에스더가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그 전에 뭔 일을 했냐면 3일을 금식해요. 그리고 자기 동료 유대인들한테도 같이 금식을 합니다. 구원을 간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죽으면 죽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구제하도록 금식이 종종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 하죠. 월요일과 목요일. 그런데 예수님이 17절에 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얘기를 하시죠. 요즘 말로 말하면 세수하고 로션 바르라는 얘기예요. 일상생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 알 수 있도록 세수도 안 하고 재도 뿌리고 사클로도 입고 길거리 같이 기도하고 사람들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이네 알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얼굴을 흉하게 하는 이라는 얘기죠. 근데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죠? 하나님한테 하죠.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문제는 하나님하고의 문제잖아요. 사람들한테 내가 경건하다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쨌든 교회에 나와서 하게 되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질은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의 친밀함,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 이것들이 필요하다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본질이란 얘기예요. 신앙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안 되죠. 이 하나님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금식을 합니다. 물론 제가 당뇨병 갖고 계신 분한테 금식하라고 막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의 디자이어, 욕심을 절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음식을 멈추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혈기가 끓어오를 때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그 상황도 있잖아요. 그때 3일만 금식 기도하시면 혈기 끊어집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일 동안 금식하셨는데도 혈기가 막 들끓는다 그러시면 저랑 좀 따로 보십시오. 제가 다른 비결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거든요. 기본이에요.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할 때 만약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어려움, 그 힘듦,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며 사람들을 누가 도와줄 수 없을까? 막 눈치 보다 결국은 공포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가장 좋은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19절부터 2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보물 쌓아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옛날에는 그 보물이라고 하면 뭐 금은 보석 아니면 유황과 몰약 같은 경우 아니면 황금 동전, 은 동전 뭐 그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같이 은행이 발달되지 않은 사회니까 이것들을 안전하게 어떻게 보관합니까? 예, 자기가 아는 땅에다가 파묻죠. 오늘날에는 뭐 돈 가지고 은행에다가 보관하고 좀 똑똑하시면 은행에다가 돈 보관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서 자산 배분하죠. 물론 저는 자산 배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할 게 없어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데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19절에 보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특별히 동록을 보면 동록이 뭐냐면 퍼티나 아니면 러스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청동, 구리 주물에 낀 녹을 말해요. 우리가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아우구스트 동상을 봤을 때 푸르스름 하잖아요. 원래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처음엔 동상을 만드는데 동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반짝반짝해요. 멀리서 보면 이게 금인지 분간 못할 정도로 번쩍번쩍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번쩍번쩍한 아구스의 두상도 어떻게 돼요? 땅에 파묻혀서 녹슨 상태가 돼요. 누가 아름답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도 땅에 파묻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한국의 시골집 뒤편에 어느 나무 밑에 30년 이상 된 사주가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술로 담근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 이렇게 묻혀 있냐면 묻으신 분이 묻으신 장소를 잃어버렸어요. 집 뒤에다가 묻어서 어느 나무 밑에다가 묻으셨는데 저 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소천하셨어요. 저희 할머니.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땀 흘리면서 일을 해요.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 돈도 벌고 보람도 얻고 하지만 그 돈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잠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어떻게 지금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거 노후보다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놓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보시면 알 수 있죠.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마음이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어떠한 그 감정들, 그리고 우리의 이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들이 있는 곳을 말하죠. 언제 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언제 여러분들의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언제 행복해지세요? 여러분들의 눈이 반짝반짝해지고 집중하고 행복해질 때, 혹시 돈을 이렇게 벌었을 때 그럴 수 있긴 한데, 그 많은 돈을 갖게 되는 것 말고 전혀 다른 순간에 정말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담담한 모습들,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들 용서하면서 기도하면서 죽는 자들가 있죠. 바로 스데반 집사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 언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요. 언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결단한 자가 교회에 등장할 때, 이때죠. 이때 전율을 못 느껴요? 사실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전하는, 그리고 이것이 열매로 맺힌 이 순간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복음을 믿는 자 당연히 돈을 법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돈을 벌지만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명만 선택하라고 얘기하시죠. 사실은 돈과 하나님 같이 섬길 수 없다고. 한 명만.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게 혹시 잔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둘 다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관계의 문제예요. 예수께서 신랑이 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과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데 잠깐만 신랑, 내가 남편을 당신 말고도 이 남자도 남편으로 둘 거고 저 남자도 남편으로 둘 거야. 괜찮지? 난 이게 괜찮아. 이게 나한테 좋은 거니까. 만약 이런 신부가 있다면 누가 그 신부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기를 부인하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수준이 낮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당신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어떤 표정을 지으시겠어요? 구제 잘 못해요. 오늘은 이것밖에 못 도와주네. 이거 아까운데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나님이 구제하시는 분이시니까 나도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나 밥 안 먹으면 죽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더 중요해. 나 물질이 없으면 죽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시편 119편 57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이 무엇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